하나님께서 새해 첫 달 초하루에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성막 안에다가 기구를 갖춰라. 그리고 그 기구가 기능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너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새해를 시작해라. 그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라.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모세가 차근차근 다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윗절 33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을 다 마쳤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 사이사이 강조하고 7번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7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일부 장로들에게만 시내산에서 나타내셨을 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거룩하게 하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명령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십니다. 백성들이 만든 성막인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이 만든 그 성막 가운데 백성들의 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막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구별을 하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다.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거든요. 회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성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막. 다 교회, 성전, 성소 다 비슷한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회막에는 구름이 덮였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딱 구별하고 있죠.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모임으로 불과하는 거예요. 회막에 불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임하셔서 인간이 만든 성막을 연락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죄로 무너진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 9, 8 짝합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새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으면서 1월 5일 날 벌써 닷새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된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새로워진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 이 말씀은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구름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구름은 우리가 쉽게 농담처럼 말하듯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허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허상. 우리 보이는 그 구름은 허상일 때 만질 수 없으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만져지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름 위를 날잖아요. 구름 위를 날면서 실제처럼, 땅처럼, 지면처럼 보이지만 비행기가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여도 실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허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랐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그 구름 기둥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두려운, 그래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농경 사회를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에 이 구름이 가진 역할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하게 굉장히 각별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를 가져다 주니, 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구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십장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장생도라고 하는 말은 10가지 길게 장수하는 그런 소나무, 거북이, 해, 달,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 장생도라고 합니다. 10가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속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구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햇살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순간 소멸되고 마는 그런 부질없는 것일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그 구름이 장생하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활동에 적합한 기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적합한 기후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이기는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그 신비감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구름이죠. 바람에 비해서, 비에 비해서 시각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이 강한, 그래서 그림에다가 구름을 그리는데 위압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장생도를 보시면 그 하얀색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기도 하지만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산 중턱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으로, 구름이 그냥 떼비를 몰고 오는 그런 강력한 무시무시한, 막 천둥이 치고 번개를 동반한 그런 강압적인 구름이 아니라 친구처럼 뒷동산에 걸려 있는 그런 구름의 모습을 하고 있죠. 민간 신앙에서는 주로 신선이나 또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운반체로서 구름이 기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권에서는 상상의 동물인 용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이 바로 구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동양권에서는 구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과 연관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름의 기능과 별로 다를 게 없지만, 특별하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가셨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고,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구름 속으로 불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기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하는 그 뜻은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하여 구름을 빽빽하게 덮어서, 가려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베일로 가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이 가득 담긴 표현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뜻입니다. 사귄다, 신령한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눈길을 뚫고 왜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실시간
예배 시간 지금 실황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몸으로 구름이 가득하게 덮인 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으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사람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여해지고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순간적이고 간헐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늘 34절과 35절에 똑같이 구름 이야기, 성막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약간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34절에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35절에는 서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쨌다? 충만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함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었으며, 서술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충만함이다.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우리 주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하신 영광이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다. 하나님께서 충만합니다 뒤에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도 서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교회, 그분의 충만함을 쏟아 부으시는 교회, 주께서 교회를 그분의 영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각별하신 은혜가 올 한 해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식구들은 새해가 돼서 하나님 올해는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아기 낳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집장만 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연봉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영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 같아도 괜찮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아도 괜찮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 많은 자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주의 백성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충만함 자체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라. 그래서 없는 것처럼 헐걸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채워야지만 될 것 같은, 여기에다 뭘 더 해야 되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삶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 더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더 달라고 뭘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고 감격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얼마나 충만했던지 놀라운 표현을 하나 쓰고 있죠. 35절에 보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였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마주 보면서 친밀하게 아시는, 친구와 같이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죠.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친구처럼 부르셨고 늘 그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는 내가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모세에게 내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을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시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패싱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패싱. 트럼프가 한국이 이 계엄 상황이어가지고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위치는 어떠신지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시행될 때 여러분 모르고 일이 시행된다면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별로 탐탁치 않은 위치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게 어떤 일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보다 더 큰 말, 더 아름다운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했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꽉 차 있으니까 그 강렬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몇 사람은 계신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서 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모자도 털고 눈도 털고 따라 더러운 먼지도 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들어오셨나요?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 자기 자리 찾아서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정말 10년이 됐는데도 다른 자리로 절대 안 움직여요. 딱 그 자리. 그래서 딱 보면 누가 안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아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 모세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모세만 못 들어갔느냐? 역대하 7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누구도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으로 뭐 하지 못했다고요?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3번 보죠. 절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해주신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
성전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이 민족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6위입니다. 6위. 6위라니까 6위. 계엄 당해가지고 계엄 나가지고 대통령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그냥 온 나라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게다가 항공기가 떨어져가지고 181명 중에서 2명 살아남고 179명이 죽었네요. 끔찍한 재앙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계 210개 나라 중에서 6번째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은 이렇게 살죠. 오늘 후반부 36절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민수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때가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1년 가까이 구름이 안 떠오르면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바심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구름이 떠오르건 안 떠오르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조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자기의 직무를, 여호와의 직분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텐트를 쳤는데 구름이 떠오르니까, 성막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텐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자기 장막 치고 질서정연하게 줄 쫙쫙 맞췄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각까지 살려서 딱 줄을 쳐가지고 그렇게 텐트 치고 장막에 있다가 교회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자기 장막 텐트 딱 쳐가지고 그 지파 순서대로, 네 지파가 순서대로 쭉쭉쭉 그렇게 가지고 이동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텐트를 장막을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어떨 때는 한 주 만에,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어떨 때는 1년 만에 텐트를 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날마다 짐 싸고 하는 게 제일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행 가면 한 곳에 그냥 있습니다. 한 곳에. 여러 곳, 파리 에펠탑도 가서 보고, 몽마르트 언덕도 가고, 그 다음에 몽쉘 미셸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파리에 그냥 열흘 동안 딱 한 군데 있는 거 짐 싸기 싫어서. 그런데 자기 모든 세간살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텐트를 한꺼번에 탁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루마다 옮기는 것도 번잡스럽지만 또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한 달, 1년이 되면 조급증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빨리 가지 않나요? 라고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느냐 마느냐 갈등하지도 않았고요. 또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영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쭉쭉쭉 진보가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래서 조급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 이동하고 멈출 때 멈춰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은 급해요. 급해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이제 이달 말에 곧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수장, 외교 수장, 뭐 하나 되든 다 대행 체계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환율이 그냥 막 1,300원대, 1,400원대, 1,500원대까지 간다. 여러분 100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100원 때문에 1,4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4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어가지고 불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다행히.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막 1,400원대가 되면 죽는 것 같지 막, 죽네 막, 외환 위기가 어떻고 막 하면서 너무 조급증을 낸다. 기름값 10원, 20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 1,400원에서 1,500원 되는 것이 대기업이야. 뭐 억 단위로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주가를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같이 덩달아 바빠진다는, 같이 덩달아 조급해진다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머물 때조차도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가든 서든 한결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한결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니까 막 빨리 빼니까 더디고 그냥 얄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에서 대적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떠오르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데, 밤이면 춥지 말라고 오늘 본 말씀 38절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불이 그 가운데, 구름 기둥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 여기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아닙니다.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구름 속에 불이 있어서 위압적이지 않으신, 온유하신, 밤에 잘 때 간접 조명을 쫙 비춰주신, 정말 그렇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직접 조명이 아니라 구름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쓴물을 먹더라도 치료해 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9분 전, 비행기가 추락하기 9분 전, 동체로 착륙하기 9분 전, 카톡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서를 써야 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카톡으로 유서를 써야 하나 라고 하는 그 문자를 거기다 써서 그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 유품 중에서 그게 발견된 거예요. 9분 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간 일가족 9명이 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강아지 사진이 참 짠하더라고요. 손녀가 키우던 그 강아지 한 마리만 남고 나머지 가족 전체가 다 싹 세상을 떠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 특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나의 도움으로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막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행군할 때도 행진할 때도.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높이 드사,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두사,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올 한 해 믿음의 식구들에게 매 순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